동심천국이란 말은 어린아이들의 심성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 갖추는데 죄악에 찌들고 사기 협잡을 일삼고 혹은 당했고 여러 모양으로 강팍하고 굳어버린 어른들의 심성보다 순수하고 소박한 그리고 진솔한 어린아이들의 심성이 천국 들어갈 믿음 가꾸는 데는 훨씬 더 소망적이라는 뜻으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 가서 그 수형 생활을 하면서 나도 원래는 이런 죄 지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말을 심심찮게 한다고 합니다. 그 청소년 이전의 시대, 그 요즘 현대 심리학자들의 공통 비중 있는 발표에 의하면은 인성교육은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5년간 가장 효과적이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세상에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아니했고 상처도 없고 또 누구를 속일 계획도 없고 누구에게 이용당한 피해의식도 없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도화지에다가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려주면은 평생 그 그림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각막이라고 하는 뇌 기능에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그 5년간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한 것이 어떤 그림이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평생을 그곳으로 마음을 기울여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소망, 그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얻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절반의 소망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기 위해. 그런데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는데 내세 소망,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이라는 그 하늘나라 바라보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도 해야 하고 죄도 용서받아야 하고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동에까지 말씀과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날마다 닮아가기를 힘쓰는 영적 체질 신앙이 내 사는 또 내가 교회 다니는 신앙의 목적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불행하게도 오래 다녔고 했지만은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교회를 이용만 해먹고 또 여러 모양으로 자기 개인의 다른 목적을 시도하는 경향도 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꽤 많이 앉아 있습니다. 참 뻔뻔스러운 모습들인데 그러면서 잘 믿는 척 하려고 자기를 거짓으로 외식하는 거칠에만 하는 이런 신앙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비위가 상하셨으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 회칠한 무덤이란 그 속에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데 껍데기만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회칠했다고 해서 그것은 외식 거칠애뿐이라는 것이죠. 알맹이 썩어 내려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자녀를 해산하고 그 자기 믿음도 아직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린 것이 몹시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아보고 또 치료를 해봤으나 낫지 않습니다. 그 의원에서 닥터가 하는 말씀이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그 자기 의원의 의료시설이나 또 의술로서는 이 아이의 병을 고쳐낼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 부모의 마음엔 덜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의식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세상 의술이나 의학으로 또 어떤 시술로도 건강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어둡게 들려왔다고 하면은 교회를 찾아가서 회개하고 목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받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 목자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를 받았을 때에 그 병 나은 것에 안주하는, 즉 병 나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안주하는, 그저 편안히 살기를 힘쓴다고 하면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목자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을 병에서 살리시고 고치셨겠는가? 그러면 이 아이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를 기도해 봐야 한다. 이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셔서 죽음을 벗어나 살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평안함으로 치유해 주셨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향하신 모든 것의 전부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믿음이 그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결부시켜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아까 3살적서 7살까지 그 아이의 그 뇌 기능 각막에는 그가 생각했던 것, 즉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또 손으로 만져봤고 또 체험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까 교동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할 길이 뭐냐?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땅히 네 평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어릴 때에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 어려서 배운 진리와 성령에 의한 체험적 신앙과 또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께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 가르치라, 가르치라 하는 말씀의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히브리어 하낙, 하낙, 하낙. 하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받들어 드린다, 바친다는 것이죠. 그 헌금을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내 믿음의
정성의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라고 받들어 드리는 것을 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악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집이나 또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머물러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한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뒤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한악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린아이에게 둘러 이제 하나님 말씀, 생명의 교훈, 진리의 복음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즉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그 아이의 평생을 자기 울타리로 삼도록, 이 말씀을 범하면은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나는 실패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마땅히 평생 살아가는 유익한 하늘 소망의 교훈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늘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는 모습, 묵상하면서 되뇌이고 또 찬송을 입술로만 달싹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폭발하는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아주 열정의 찬양으로 가정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생활의 모습,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걱정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보이거나 들리지 말고 그 문제를 붙들고 무릎 꿇고 깊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라. 이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것이 이 각막에 그대로 평생의 산 교훈으로 새겨지게 될 때에 그 새겨지는 교훈이 그 아이의 천국 가는 노정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자기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고 그 진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정에서 생활신앙의 본으로서 자녀들에게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가장 좋은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뭐냐? 울타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생활에 울타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하나님께로만 열어놓고 세상 쪽으로는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악이라고 하는 말의 본뜻입니다. 왜? 그것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만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관리하시고 또 병나면 고쳐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타내시고 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나와 같이 하늘나라로 향하여 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에 연걸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기 기준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앙이 자기라고 하는 이제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기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다시 자기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게 됐을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내 생각, 말하는 것, 행동, 거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입장에 따라 예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께 필요로 하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요긴하게 쓰시기 위하여 관리하시고 간수하시는 그런 존재 되기를 힘쓰는 단계가, 그 사람은 이미 인생 자기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땅을 딛고 살고 장막에 거하고 차로 이동하고 또 손발로 수고해서 일하고 한다고 해도 그 영은 이미 육신의 입장을 초월해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예수님의 입장에 유익하도록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자주 모이는 교회의 예배와 또 기도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 얻었다. 이런 엉터리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왔었더라면 아주 많이 깨달았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라고, 진리를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꾸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인데,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볼 때 이것은 이단이라, 혈시라고 하고 혈틱이라고 합니다. 이단자를 혈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려서 별로 교회도 못 가보고 신앙생활 못 했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성은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기 와서 생각할 때 어린아이일 때 잠언 22장 6절과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울타리를 만들어 주라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라. 왜냐하면 태어난 세상이 죄악 세상이라, 원수 마귀의 소굴이라, 생지옥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상처투성이 되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죄책감도 없고, 남도 그러는데 뭐 나야 하는 식으로 언제든지 더 잘못된 사람을 두고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정도, 그것을 구실이나 핑계거리로 말하는 정도가 되면 그 인생은 벌써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소망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항상 자기를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의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 청년들에게는 혈기방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몸에 솟구치는 이 피의 기운을 가지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고 허세고, 이제 뭔가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아주 위대하고 유능한 존재로 착각하고 세상을 돈짝만하게 보고 나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뭔가 자기 자신을 몰라보는 무아지경에 들어간 것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 술에 취하면은 우리는 취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술에 취하면은 세상이 아주 만만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 괜히 이유 없이 시비를 일삼고 그 자기를 마치 돋보이게 하려고 객기를 부리고 그들은 피고 분위기 잡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행패하고 하다가 얻어터지고 깨진다 이게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부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풀었다고 하는 것은 본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부풀어 올란 거예요. 그 예레미야 23장에 39절 이하에 보면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네 목구멍으로 순하게 넘어가겠지만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 눈에는 이상한 게 보인다 이거죠. 또 네 입은 망령된 말을 바랄 것이라. 벌소리를 떠들어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바다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야. 굉장히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너를 때려도 또 너를 상하게 해도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얻어터질지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술 취한 사람들의 이 작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가 그런 상황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얻어맞아서 깨지고 상하고 사람 꼴이 아니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이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서도 그냥 그저 흩은 웃음을 웃어가면서 내가 술만 또 깨봐라 또 퍼마시겠다 하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그 자기 인생을 술에다가 맡긴 거죠. 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을 부풀게 해가지고 그저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모든 것이 자기는 대단한 존재로 그리고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센 것처럼 괜히 거들먹 피다가 얻어맞기 일수다. 이것이 청년 때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은 벌써 싹수가 노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 네 청년의 날을 네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네 눈이 보는 대로 흉내내며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가치 기준도 없어요. 될 대로 되라. 무슨 유행가인지 몰라도 케세라세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뜻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술에 맡기고 또 도박에 맡기고 낚시에 맡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왜?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또 세상 사는 것이 몸이 건조하다 이게 아무 의미도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취미라고 하는 거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가지니까 그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하는 데다가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죠. 그런데 결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을 잊지 말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멋대로 사는 인생은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고 성령이 이끌리며 신령한 소망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목적을 위하여 영적 체질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왜? 청년의 때가 다 부질없는 세월 속에 흘러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분하게 여기셨다는 거, 그 제자들의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됐는 데다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어른들만 예수님하고 교제하게 역할을 시켜주길 힘쓰면서 어린아이들은 무시하고 그 무가치하게 아주 경시하는 패단으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이래서 애기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것을 내쫓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시는 눈에는 어린아이들이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는 기대가 지금 그 제자들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자기를 통하여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바쳐서 이루어져야 할 구령의 성과는 어른이나 아이나 영의 가치와 존재는 똑같습니다. 어린이들의 갓난아기의 영이나 늙은 사람의 영이나 젊은 청년의 영이나 또 중년 주부의 영이나 예수님이 보시는 영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 껍데기만 보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얻어야 할 입장인데 예수님을 못 만나게 접근도 못하게 물리치는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셔서 여기 분이 여기시고 라고 하셨겠는가. 그리고 우리도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어
집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다고 어린이가 몽땅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이 세상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 쪽으로 찌들고 상하고 달아 빠진, 그리고 강팍해져서 아스팔트 길바닥처럼 굳어버린 어른들의 심성보다는 순수하고 소박하고 진솔한 어린 아이들의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나고 그 생명 열매를 맺어 천국 들어갈 수 있기는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용이하다, 쉬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BC 853년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아람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람 나라는 전쟁할 준비 태세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 제국에 여지없이 망하고 먹히워질 수밖에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와 전쟁까지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심으로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서 위기 직전에 아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전쟁도 승패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베나닷 2세라고 하는 그 아람 나라 왕이 자기도 아수르 제국에 망하면은 자기가 먼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눈알이 뽑히거나 또 여러 가지로 불행하게 됐을 것인데, 이 자기가 볼 때는 나만 장군이 위기에 처한 이 국가 존폐의 위기에서 그 나만 장군이 이 아람 나라를 아수르 제국을 물리침으로 구국공신이 됐습니다. 나라를 구한 공로의 신하가 구국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의 아람이 건재하고 또 임금 자리가 보존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무사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공적에 대하여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그저 임금이 상전처럼 받들고 그래서 군대 장관, 요즘 말로 하자면 국방부 장관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이 나환자라고, 이 방송에 나가는데 문둥병자라고 하면은 그 환자들이 막 욕을 한대요. 그래서 한센병자라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도 한센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 머리나 피부에 이상한 것이 부풀어 오르더니 썩어 들어가고 그게 송장 냄새가 나고 그것이 나환자 한센병자의 병적 증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집은 초상집처럼 임금이 받드는 임금보다 더 높은 존재로 구국공신이 되어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지만은 몸이 썩어 내려앉는 한센병자가 됐기 때문에 그 집은 초상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불과 한 1년쯤 전에 그 아람 나라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나서 서둘러 국력을 엄청나게 이제 보강하고 그래서 아주 강국을 만들려고 하는 판국에
그 이스라엘 나라 국경 지역을 이 나만의 부하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의 곡식들을, 즉 이스라엘 땅의 추수해 놓은 곡식 자루를 빼앗아 가고 그 소도 끌고 가고 이 양도 염소도 끌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가 끌려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작은 계집 아이 하나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 가서 자기네들의 최고 높은 지존과 같은 장관인 나만에게 보고하면서 그 포로로 끌어간 이스라엘의 계집 아이를 그 장관의 부인에게 몸종으로 쓰라고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집에 그 주모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몸종이 됐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이 도적대거리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곡식이나 가축만 몰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냥 묶어가지고 끌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신앙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한데 이 작은 계집 아이의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기준의 가치관에서 이미 초월해 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갑자기 우리 집에서 잡혀가지고 포로로 묶여서 끌려와서 또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아내에게 몸종 신세로 종살이 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형편, 경제적으로 이득이냐 손해냐, 또 자존심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러우냐 망신스러우냐 이런 것 가지고 성질내고 시비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육에 속한 아주 뭔가 하나님 보실 때에 실망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년은 달랐어요.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믿음과 기도가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육신의 형편과 처지는 아무리 어렵거나 비참하거나 종살이를 하거나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시도하시는 계획이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상당히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밤낮 초상집처럼 나만 본인은 물론 그 아내나 자녀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 집에서 매일같이 그저 목을 늘어뜨리고 한숨 짓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다가 그 작은 계집 아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주모에게 우리 장관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이 병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집에는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몸이 썩어 내려앉고 죽어가는데. 그래서 귀가 바짝 뜨였습니다. 그 남편이 옛날 말로 퇴청하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퇴청하기 바쁘게 그 아이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어온 그 내 몸종으로 된 계집 아이의 말에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만난다고 하면은 그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다급한 문제는 당신의 병 고침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나만이 맞아. 그리고 그 계집아이가 몸종의 입에서 나온 그 복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모가 믿어지게 하셨고, 나만 본인도 기대가 넘치는 믿음으로 대궐로 즉시 되돌아가서 왕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우리 집에 몸종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가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더니, 왕이 뻘떡 일어나서 당장 가라고, 내일 가라고. 그리고 내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또 의복 10벌을 선물로, 또 군병들을 호위병으로 이제 마차를 싣고 가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요람이라는 왕에게 이 우리나라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내니까 당신이 이 문둥병을 꼭 고쳐서 보내주라고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 나만이 많은 선물을 마차에다 싣고 이제 말을 타고 많은 장조를 거느리고 아주 기세당당하게 사마리아에 갔어요. 가가지고 왕을 만났습니다. 그 왕을 만나서 그 편지를 주었더니, 요람이라는 왕은 신앙이 없어요.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아람 왕이 구실거리를 만들어 시비하고 우리를 쳐들어오거나 괴롭히려고 이 편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들렸어요. 그 선지자가 자기 시동을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야,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고, 그 나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주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 웬일인가 해서 너무나 반가워서 나만 장군을 바로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산동네 성은 기도원 같은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입구에 와서 이제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자기는 이스라엘보다 여러 배로 부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다가 구국 공신인데다가 왕까지 자기를 상전으로 받드는 입장이라 교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말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병고침 받으러 온 주제에 건방지게 거드름을 피고 이제 내가 왔다고 알리라 했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썩어 들어가는 그 피부에 손을 얹고 막 문지르면서 병 낫기를 기도해 줄 것으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한껏 높여놓고, 그랬을 때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그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다가 이스라엘보다 여러 배로 부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 구국 공신 나만인데 나오지도 않고 게하시를 몸종을 시켜서 시동을 시켜가지고 그 당신이 문둥병 진짜 고침 받기를 원하거든 이 길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7번 올라오라 이게. 그러면 당신의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첫째는 대국의 구국 공신인 군대 장관을
맞이하는 자세가 자기가 자기를 높여놓고 생각할 때 너무나 괘씸하게 이 괘씸죄가 있고, 또 두 번째 한 가지는 지가 나와서 내 몸의 성경엔 당처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어 들어가는 피부에 손을 얹어 문질러 가면서 기도해서 고쳐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말 발길을 돌리면서, 그 우리나라의 아바나나 바르발 강은 썩은 물 흐르는 요단 강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데, 내가 강물에 씻어서 문둥병 고침 받을 판이면 우리나라 깨끗한 물에 가서 씻을 것이지 왜 썩은 물이 흘러가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겠느냐고 돌아가려고 화가 나서 아직도 교만이 아주 기세가 펄펄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아주 가버렸으면 문둥병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구국공신이고 군대 장관이고,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장관이여, 우리가 이 먼 데까지 고생하며 오게 된 것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문둥병 고침받으러 온 것임을 생각할 때에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보다 더 힘드는 일을 시켜서라도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고,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기라고 했는데 왜 못할 건가 하고, 당신은 문둥병자고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온 것을 잊지 말라고. 그 인간 그 사람이 차츰차츰 자기가 높은 지위로 행세했던 교만이 사그러지면서 문둥이라는 자기의 실질적인 상황을 직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직시하는 게, 똑바로 보는 게, 그래, 나는 장관이고 구국공신이고 나는 지금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신세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부하들의 권면을 받고 요단강에 가서 보니까 피리내가 나고, 우리도 가봤지만 거기는 갱물이 흐르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니라 썩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몸이 지금 썩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 요단강에 뛰어들어가서 물 밑바닥에 손발이 닿도록, 그리고 물 위에 올라와서 호흡하고 또 내려가고 7번을 순종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7번째 물에 내려갔다가 물 위에 올라오니까는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요단 강물이 약수가 돼서 나병 환자 고치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은 행동으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 행동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준 예물을 엘리사에게 되돌아가서 내가 이제 고침받았으니 당신의 말대로 해서 순종함으로 고침받았으니 당신이 왕이 보내신 선물을 받으소서 하니까는 엘리사가 고사했습니다. 굳이 사양했다 이깁니다. 절대로 안 받았어요. 당신의 병을 고치신 이는 내가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많은 병자 죽을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시고 고치시고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종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예절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기서 한 번 더, 그래도 그 엘리사가 극구 사양했기 때문에 그 할 수 없이 가지고 되돌아가고, 그리고 또
뭐 그 뒤에 얘기가 많습니다만, 돌아갔을 때에 이제 자기 나라 자기 왕에게 가서 깨끗이 나은 모습을 보이고 가정에 돌아가서 그 아내에게 자기가 문둥병 깨끗이 나은 모습을 보이며 제일 먼저 찾는 것은 포로로 끌어와서 아내의 몸종으로 종살이하던 작은 계집 아이 아니었겠는가. 그날 그 시간부터는 그 계집 아이가 그 집에서 최고로 환영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 딸처럼 그 신분이 바뀌어지고, 아주 그 남편 그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음을 전해준 바로 그 복된 소식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소녀는 그 시간부터 종이 아니라 그 집의 딸처럼 공주처럼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바로 그 포로로 끌려간 작은 계집아이처럼 3살부터 7살 사이에, 그래도 그 아이 나이가 한 12, 13살 되지 않았을까,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 부모를 멀리 떠나서 다시 만날 수도 없고 형제고 뭐 고향이고 친구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의 아내에게 몸종이 되어 비참하게 지내는 신세에도 전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국가적으로 국력이 비교해 도저히 아람 나라를 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 왕까지도 쩔쩔매면서 시비하고 전쟁해 올 것을 불안해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작은 계집 아이의 증거한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복음이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지게 함으로 해서 그 아이의 역할은 이스라엘이 쭈그러진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우주 공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꼭 이 말씀을 명심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되 영적 체질 신앙으로 이제 인간 자기 입장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형편이야 어찌되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세상 조건의 현실적인 상황, 그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형편이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복음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제물이 되리라.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도 어른된 입장에서 더 빨리 들어서야 할 경지 단계라고 깨달아서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